AD 40년쯤이면, 400년쯤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느 왕 때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사. AD 400년. 그러니까 기원 후 400년. 태종태대 문산세? 그건 너무 이쪽이잖아. 우리 너무 조선시대까지 왔다. 삼국시대 정도 됩니다. 태연 알아? 몰라? 알아? 몰라요? 몰라? 한국사 검정시험 준비한 친구 없어요? 없구나. AD 400년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광개토 대왕이십니다. 누가 맞췄어? 맞췄어? 룰이 맞췄어? 이야, 대단한데 말을 하지. 그랬으면 기프티콘 나갔는데. AD 400년이면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면서 세계 기독교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서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뭐냐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고백록의 한 대목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고백록. 예, 그 전 거예요. 없어?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없어요.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든다고 하는 거를 제가 못 넣나 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랑 내가 아는 거랑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건데, 사실 나를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눈에 보이고요. 내가 한없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하여 나 자신을 먼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제일 잘하는 게 나 자신인데요. 솔직히 제일 모르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정말 나는 너무나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누가 보면 진짜 모르는 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 말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요. 그냥 내가 하면 다 옳게 생각되고 내가 하면 다 괜찮은데 사실 남이 볼 때 야, 너가 맨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너가 사는 건 이거밖에 안 돼? 너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신앙이 그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타났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앞에 빠져있는 게 10절 말씀인데 10절에는 그 온전한 때가 이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때가 이르면 그때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죠? 왜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냐 하면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니까 희미하게 보였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철을 반사해서 보이는 거울이라 조금 희미했어요. 근데 희미하게 보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만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임하는 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때가 이르면 그 온전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온전한 때가 이른다는 것은 곧 뭐를 아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냐면 수문화 대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집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문합 성회였는데, 수문합 성회는 아주 특별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말씀의 축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축제가.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말고 에스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식 중이어서 내가 지금 반짝반짝 합니다. 학사 에스라 선생님께서 성경을 완전히 집대성 하셔가지고 이것을 성경을 막 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정말 기쁨의 예배가 막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기쁨의 예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만큼 정말 멋진 집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9장 시작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9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1절 없어요? 내가 오늘 PPT를 이상하게 만들었나? 내가 만들 때 다 넣었는데.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실수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까지만 해야지. 이거 PPT 하나 못 만드는데 금식해서 되겠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 그러니까 그달 29날, 그러니까 24일까지 뭐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집회가 계속된 거예요. 24일 동안. 그런데 3절 보여주세요. 24일 동안 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했던 게 뭐냐면 하루를 넷으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이면 하루 6시간씩 6시간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6시간은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면 안 써있는 4분의 1은 뭐 써있겠어요? 4분의 1은 자고 4분의 1은 먹고.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반을 나눠서 먹고 자고 쉬는 건 12시간, 나머지 12시간은 뭐 했냐면 일어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거 끝나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요 뭐의 원형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이런 천국 가기 싫어요? 서서 계속 성경 읽고 찬송만 해야 되니까 좀 빡세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은요, 그냥 물질적으로 뭐 금, 은 이런 게 아니라,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4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서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안과 눈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찬송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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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오.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찬양한 것처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막 올려드리는 천국의 예배가 막 올려드리는 현장이 어디였냐면 수문합 대성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관심 있던 분들과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언제였냐면 2023년 2월 8일 날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2023년 2월 8일 날 시작된 예배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은요,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학교여가지고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처음으로 교환학생 제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토플 준비하면서 여기 가려고 점수 다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갖고 좀 가세가 기울면서 도저히 내가 너를 보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난 엄마랑 안 만날 거야 막 이런 막 삐지고 막 이래가 못 갔던 대학이더라. 제가 가슴에 되게 품고 있었던 학교인데, 그때 아마 그때 갔으면 제가 포항에 개척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인생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 그런데 2023년 작년 2월 8일 날 이 에즈베리 대학 요 채플인데요, 요 대학 예배가 시작됐는데, 보통 예배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할 거라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자 가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이 안 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번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부흥의 소식을 듣기 시작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에즈베르 체포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2023년 2월 8일에 시작해서 24일날 공식적으로 마칠 때까지 24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가 무려 3주 가까이 진행됩니다. 계속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수문학 대성회에서만 24일날 찬양하고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중고 수련회를 가요. 오늘 오면서 포스터도 붙여놨지만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어른들이요 해운대에서 더운 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헌금을 해서요 2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2억을 어디다 쓸 것이냐? 청소년 위해 쓴다. 이러고요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이번에 백스코 빌려갖고 청소년 10,000명 모아서 이번에 수련회 한다는 곳에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이 3번째 겨울 수련회거든요. 첫 번째 수련회 때는 누가 갔냐면 우리 원우하고 치용이 둘이 갔어요. 그때 제 차에 원우하고 치용이 실어가지고 같이 원주로 수련회 갔다 왔어요. 브릿지백 캠프에. 작년에 2번째 갔었는데요. 이제 원우는 이제 졸업을 해서요. 더 이상 안 간다 그래가지고요. 자, 대학생인데도 안 간다 그래가지고 찌용이 갔고요. 별이 갔고요. 성현이 갔고 우리 수연이 갔고 그리고 성연이 갔고요. 그리고 별이 친구가 서울에서 1명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6명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까지 적어가지고 19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난 약간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하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 2명 갔다가 3년 만에 19명의 수련회를 가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다 우리 교회들이 아닙니다. 예, 자기 친구들도 오지만 엄청나잖아요. 물론 우리 수련회 숙소가 LCT 레지던스라서 신청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 숙소는 LCT 레지던스입니다. 여자애들 숙소는 55평짜리예요. 남자애들 숙소 70평짜리입니다. 오션뷰에 여러분 개인 돈으로 긁으려고 그러면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긁어야 되는 그곳이 다른 숙소보다 싸요.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들어가니까 개별적으로 방적으로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저께 그어버렸어. 카드 그어버렸어. 그런데 아마 가면요 오션뷰가 아침에 커튼을 탁 치면 오션뷰가 쫙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가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가는 거야? 아니지. 물론 그 선물이 있으나 그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그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내 삶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그 예수만이 내 삶의 진짜임을 깨달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흩어지게 되기를 온전하게 모여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심령 하나하나가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께 올려지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물론 우리 예배가 24일 동안 계속될 일은 없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안 가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회개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나타나요. 이 9장은 아주 재밌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9장은 이게 티키타카가 이루어져요. 뭐 하나 이루어지면 그 다음 뭐 하나.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24일 동안 뭐만 읽었다 그랬어요? 성경 읽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이걸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오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티키타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뽑았거든요. 다 쓸 수가 없어서 뽑았는데 16절, 18절, 2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교만하고. 누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굳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목이 굳은 게 아니라 교만한 뜻이잖아요. 목이 꼿꼿하게 서갖고 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강압적인 태도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정말 예배가 선포되지만 귀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자기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송아지를 금으로 구워서 만들어서 출애굽하면서도 만들고, 왕정기에도 저 위에 베델부터 단까지 단과 베델에 송아지 숭배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숭배해왔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던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교만하여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요. 뭐가 내 삶의 거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뭘로 보이는 거냐면 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교만하구나. 내 생각이 이렇구나. 그런데요,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거울로 삼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잣대로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제 저 어릴 때 늦잠 많이 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토요일날 밤새 놀고 12시에 일어나도 올 수 있는 시간대라 좋긴 하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한번 하긴 할 거예요. 펼쳐놓고 논의를 같이 한번 하긴 할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되게 좋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안 그랬겠습니까? 밤새 그냥 노는 거야. 저는 뭐하고 놀았냐면 책 보고 놀고, 기도하고 놀고, 찬양하고 놀고, 막 기타 치고 놀고, 막 밤새 놀아. 그럼 엄마가, 그 애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낮에 한 12시, 1시 막 12시까지 일어나면 우리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너에게로 강도처럼 올 것이야. 맨날 그랬어. 그래서 맨날 엄마가 나 늦게 일어나면 개미에게로 가서 맨날 그런 거, 그 잠언이거든요. 맨날 그걸 내가 그래갖고 엄마 좀 그만 좀 하라고.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게으르구나 하지만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 아, 더 잘까? 아, 1시에 일어나? 막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 그거를 나한테 진짜 얼굴을 붉히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빈궁이 너에게 강도처럼 올 것이야. 개미에게로 가. 왜 이렇게 했으면 진짜 열받았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더라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지 않아요. 주로 누구를 향한 거울로 삼냐 하면 너 좀 봐.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집사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집사님, 기도 좀 해. 성경에 기도하라 써 있잖아. 집사님,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요. 뭘 하냐면 나를 삼는 거울로 삼는 게 아니라 남을 비추는 거울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교만함과 나의 목의 굳음과 나의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범하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누구 비판하고 비평하고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종인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말씀대로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진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거울로 보고 내 생기는 거 얼굴 보고 내 자신 보고 봤네 오케이 하고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의 거울을 남에게 비추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읽어도 이것을 내 삶으로 끌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읽고 거울 봤네 오케이 오늘 좀 세팅 괜찮네 하고 나가고 내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세워질 때 우리가 진짜 교회로 진짜 성도로 정말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우리 삶에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고 비춰진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으로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거야, 고린도를 갔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상황이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왜냐하면 저기 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막 세웠는데 가서 엄청 맞았거든. 교회 세우면 또 때리고, 교회 세우면 때리고, 교회 세우면 때려. 여러분, 그 마음이 지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뒤에서 한 대만 맞아도 나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조롱 같은 거나 매맞음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에게 진짜 최근에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제 삶에 진짜 내 삶을 너무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러닝 하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러닝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억지로 하는데 하루는 토요일 밤이었어요. 0일대를 제가 주로 뛰니까 0일대를 뛰는데 0일대에 내가 그다음보다 토요일 밤에 안 뛰거든요. 왜냐하면 술 먹은 애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저씨잖아요. 그리고 몸이 뚱뚱하잖아요. 뛰는 걸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나도 이해되거든요. 뚱뚱한 애가 막 열심히 허걱거리면서 막 이렇게 뛰면 어휴 고생하네, 아유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떤 친구, 술 먹은 친구 3명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비켜주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술 먹고 자꾸 맛이 갔더라고. 약간 맛이 갔어. 그래갖고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거든. 그랬더니 한 놈이 취기가 올라오니까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한 놈이 막 나를 띄워서 내 옆으로 계속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러 좀 이따 좀 쳐져요. 난 열심히 계속 뛰고 있지. 처음에는 그냥 뛰는 애인가? 얘가 왜 이러지? 근데 이 같은 행동을 3번, 4번, 5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돌려서 한 대 칠까? 막 이렇게. 그거 있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가면 이렇게 이게 다니다가 이렇게 그대로 하나 이렇게 내가 그동안 아니면 요거 그냥 엘보로 그냥 확 그냥 요거 그 엘보로 그냥 이거 내가 그동안 MMA 배운 거 가지고 얘네가 나를 모르네. 참 죽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내 엘보 생각을 계속 했다고요. 그런데 안 했죠. 안 하고 가는데요. 그때 뛰면서요. 너무 뛰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조롱을 당한 거잖아요. 내가 이 아저씨가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젊은 20대 애들이 아저씨 그냥 조롱하느라고 그냥 뛰었다 말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요, 제 자존감이요, 사실 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제가 티를 하나도 안 냈지만 아내한테도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애들한테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왜냐하면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기 싫었어. 살다 보면요, 정말 삶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조롱을 받거나 매맞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쓰러지고 싶은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테네에서도 죽을 뻔했고 그 위에서도 죽을 뻔하고 계속 조롱당하고요. 너 그냥 내려와. 야,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내려와 하고요.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조롱당해서 도착을 한 도시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는 너무 음란한 거예요. 도시가 막 온갖 창녀들이 막 빨갛게 들어서 있고 남자들 막 게이들이 막 쫙 깔려 있고 막 더러워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요 정말 설교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어. 하나님 나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웠는데 고린도 이런 땅에 나를 보내요? 나 설교 안 해요. 그리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모든 그 바나바니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마가니 이런 친구들 다 위에 있었거든요. 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야.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이 나 안 해. 아 나 설교 안 해 이제. 나 교회 안 세워. 나 이거 해봐야 조롱당하고 매 맞고 나 이거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언제 자기가 설교한다면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세우겠다면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안 그래요? 그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은 매맞은과 조롱 가운데 빠지다 보면 자꾸 넘어진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다 내가 한 것처럼 되니까 하나님 나 안 해. 그럼 누가 손해요 하나님? 내가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아니야? 하고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바로 그날 밤 나 안 하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며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뭐라고 생각되냐면 바울 아이 말해. 아 뭘 삐져. 말해 괜찮아. 말해 침묵하지 마. 뭘 무서워 내가 있는데. 너 혼자 아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제 만난 애 걔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걔는 사람 아니요? 걔도 사람이요. 괜찮아. 망하나 걱정하지 마. 너 혼자야? 아니야. 많이 준비해놨어.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다시 살아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진짜 멋지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전서 후서가 생길 수 있었던 배경이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배경 가운데 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바로 뭘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혹시 연애할 때를 생각하거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생상상을 좀 해봅시다. 이미 벌써 다 잃어버린 연애세포가 있다면 빨리 우리 청년들은 깨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아이고 네, 갱년기 힘내시고요. 요거 뭐냐면 보세요. 여자친구가 삐졌어. 삐졌어. 뭔가 하여튼 뭐가 있잖아. 삐질 수 있잖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큰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서로 약간 다툼할 때 그 정도 컨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서로 약간 애매하게 다툼했어요. 살짝 삐져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럴 때 남자친구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니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저를 잘 따라보세요. 지금 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됐거나 여자친구가 돼서 지금 삐져있는 이성친구한테 살짝 삐져있는 애한테 풀어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빙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같이 따라합시다. 뭐냐고 따라하냐면 행동이랑 저랑 같이 따라해야 돼요. 손 빨리 해봐. 시작. 손. 그럼 바로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바로 안 잡아주지.
바로 안 잡아주죠? 이거 바로 잡아주면 안 되지. 바로 주면 안 돼. 그런데 안 돼요. 손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잡아야지. 지금 이 갱년기는 안 잡지. 안 잡아. 저 손모가지 잘라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도키도키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가 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 안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손과 아내 손을 한번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손하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요. 느헤미야와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요. 배신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탠스가 어떠냐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삐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향하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 뒤에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만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합니다. 그러면 다음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며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구절을 딱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잡자. 같이 가. 너 잘못한 거 괜찮아. 나 손잡고 같이 가 그냥. 같이 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손 뻗어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손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는 거가 100독을 했다 200독을 했다 대단한 거지만 숫자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거울로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며 지금도 나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비춰지는 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잡으며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진짜 이 마지막 때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죠.